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동원되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지식은 유한한 지식이고 유한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동원하여 그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답을 얻기가 매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질문도 던질 수 없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내냐면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죽기는 쉬워도 살기는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내 정신이 빼앗기고 내 귀가 여러 말들이 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말해도 내 정신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중언부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내가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광야에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그들이
통과하는 동안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라고 모세에게 수없이 그들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모세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40년 광야를 다 통과하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신명기서를 쓰는데 그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로 통과하게 한 것은 너희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낮추기 위함. 너희들을 낮추어서 너희들을 겸손하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로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너희들이 굶은 적이 없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너희들의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너희들의 신발이 닳아서 쓸모없게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먹여주었고 내가 입혀주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함께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지를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입게끔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전에는 먹을 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배부름이 너희들을 교만하게 하고 그 배부름이 너희들을 안일하게 하고 그 배부름이 너희들을 타락시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너희들을 인도한 그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내겠다. 그렇게 주님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제일 힘든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제목부터가 참 재밌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히브리어로 전도서는 코헬렛이란 단어입니다. 코헬렛. 무슨 말이냐면 부르다, 불러 모으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러 모으다 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불러 모은 곳이에요.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전도서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도를 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내 가끔 한 번씩 걷다 보면 어떤 청년들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얼굴에 서광이 보이면서 광채가 빛납니다. 그래요. 말은 좋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이 머리가 없으니까 빛나. 내가 그러죠.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선생님 얼굴에요. 환한 광채가 비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을 하냐면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나는 이미 도를 알고 있지. 선생님 도를 닦으십니까? 수행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도를 알아.
우리 대답이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도를 압니다. 이 말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설교자. 광야에서 외치는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지 왜 광야에 가서 외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를 읽다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인가? 광야에서 외치할 자가 누구인가?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깨달으려면 내가 세상에 있으면 내 정체성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내 귀에 들리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아져요.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날을 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불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광야예요. 지금 이 자리가 광야라 이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광야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광야로 나를 인도해냈어요. 뭐 하라고? 도를 들으라 이거예요.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충돌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심령 안에서 수납되어지고 인식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위해서요, 목숨 걸어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부릅니다. 니시오니까 하고 사울이 뒤를 돌아봅니다. 빛 가운데 영광의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로소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나사렛 이단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이단이 아니라 예수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부활의 영광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전환이 찾아와요. 전환이 찾아오니까 뭐가 됩니까?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삶에 반드시 에레모스, 빈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채워져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이라는 그 불만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이라는 원망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아닙니다. 그 부유함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있고 그 부유함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에레모스라고 얘기해요. 빈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예요? 바닷가 혹은 빈들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들마다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그곳에 와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오늘 교회라는 이 장소로 불러낸 이유가 뭘까? 도를 아냐 이거예요. 이 도를 통해서 네 정체성을 깨닫고 너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그 정체성의 사명을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옹지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옹지마는 어떤 말이냐면 인간은 잘 되어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뭐가 안 되어도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된 것이 나중에 화로 바뀌고 또 잘못된 것이 나중에 복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생은 세옹지마. 그래서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자성어 중국에서 건너온 사자성어의 사상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즐거움도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문제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 때만 찾는 거예요. 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때 우리는 이걸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는 그때 맞아요. 하나님 뭔가를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때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러한 명절과 같은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때가 항상 지금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오는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이미 내 안에서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옹지마 때만 기다려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때는 시작이 됐어요. 이미 때는. 요엘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종말의 날이잖아요.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날이 이미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서 상주심은 이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만이 그 때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지금 전도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해 주기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때가 내한테 열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때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무슨 명절날 오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미 열려져 있어요. 지금 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들어가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이미 열어놓은 그 때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서 코엘렛이라는 이 말처럼 비중 있는 단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허무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벨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38번 나오는데 38번 중에 29번이 전도서에서 나와요. 전도서에서. 그만큼 전도서에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입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런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이슬, 안개, 이것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을 말해요. 무가치한 것. 내가 하는 일 중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들.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영혼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24시간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다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 똑같아요. 그분들도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각자 직장에 가서 일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가정에 돌아가서 다 가족 돌보시고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틀립니다. 방법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틀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목적이 자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헤벨이라 그럽니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딱 이르렀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기대어서 살아간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게는 그게 소중한 일이 돼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보상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에.
땅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예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 각자 하는 일들이 다 누구와 관련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내 영혼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가치 있는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은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가치 있는 자로 남느냐 무가치한 자로 남느냐의 판단은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결정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여러분, 내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가치 있는 자로서 내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로서 남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갔다 오신 목사님 중에, 그 영적인 체험을 하신 목사님 중에 저 성남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박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2번 죽으셨어. 첫 번째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전라북도 무주예요, 무주. 자기가 천국에 있는 동안 무주의 어느 권사님이 땅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근데 목사님한테 바카스 한 병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보여주더래요. 목사님한테 바카스 한 병을 들고 가는 거예요. 노인 양반들 바카스 좋아하시잖아요. 그 옛날에 부시는 바카스. 참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 노모의 손길이잖아요. 그 바카스를 하나 들고 가는데, 천국에서 그 광경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땅에서 천국에 집을 짓는, 성도의 집을 짓는 재료로 그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체험한 거예요. 천국 땅에서 그 권사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영광의 집을 짓는데 땅에서 그 재료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바카스 한 병이 권사님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는, 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광의 집을 세우는 재료로 사용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땅에서 하는 성도의 일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무엇과 연결, 나의 영혼과 관련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과.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 베풀고 그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라는 것은 여러분 불교에서는 득도라 그래요. 득도.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다.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이 도리어 자기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그 깨달음이 자기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려요. 이런 깨달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간은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으려면 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깨달으려면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평생에 살았어요. 새롭게 하소서 나오셔서 간증하신 분인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이 없으면 하루도 살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술을 먹으면 잠잠하지 않습니다.
원투펀치를 하죠. 온 집안이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되시는 여자분의 삶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좀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지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죽습니다. 근데 죽는 날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더랍니다. 수고했네. 나 때문에 참 수고했네. 그 말이 자기 속에 염장을 질러더래요. 그 말을 안고 죽었으면 그냥 잊어버리기라도 했겠는데 그 말까지 하고 죽으니까 막 염장이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어느 날 차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뭔가를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성령님이 부르시더래요. 너 왜 이렇게 고생한 줄 아니? 왜 내가 네 남편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네가 얻지 못했잖아? 라고 묻더래요. 주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묻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명을 딱 주더래요. 너는 지금부터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더래요. 그동안 알코올 중독자 때문에 살아간 것이 지긋지긋한 자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남편도 아닌 다른 사람들,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네 남편을 통해서 연단하게 하고 알코올 중독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너로 하여금 배우게 했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사명을 깨닫고 신학 공부를 한 뒤에 전사님이 되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분이 지금 수양관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셔.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지혜를 다 동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여러분 친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2차 20일 또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뜻을 믿음으로 행하여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때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물음표를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 그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우리는 무너지며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마저도 침묵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향방을 가리며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그 깨달음과 알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